예. 오늘은 또 7번째 이론상의 수행에 대한 가르침 살펴보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제자분이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거죠.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도너츠. 요거 안 그리면 좀 강의가 섭섭해요. 요 지금 가운데 중심에 지금 그려진 이 원을 우리가 지금 원불교에서 이론상, 법신불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려는 이론상입니다. 이 우리 내면에 이 밖의 원은 우리의 에고의 마음, 생각, 감정, 오감, 오욕, 칠정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놓고 봤을 때 온 세계, 만유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 재밌는 게 이 상징이 재밌는 게요. 표현이 좋은 게 이 원주에는요, 사실상 수학적으로요, 무한한 점이 존재합니다. 왜냐? 이 점 사이를 나눠 보세요. 이 점 하나를 또 크게 확대해 보면 두 점이 또 나뉘고 그 안에 또 무한한 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쪼개고 해서 이 원주에 점이 얼마나 될까요? 하면 유한해 보이시죠? 수학적으로 무한합니다. 무한한 만유를 상징하기에 좋아서 제가 이렇게 쓴.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원은 보세요. 이 우주 만유 무한한 과거, 현재, 앞으로 존재할 그 존재들까지 얘기하자면 우주에는 무한한 만유가 온갖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존재의 중심점은 다 어디죠? 중심점은 하나예요. 무한한 점이 있더라도 이 우주의 시공간 안에 존재의 중심점은 하나더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놓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원이 둥그랗게 평면적인 원이 우리 내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이라는 건요,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공덕이 원만한 선정과 지혜와 계율이 꽉 찬 상태예요. 조금도 흠결이 없는. 그리고 천지의 네 가지 은혜, 천지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 부모의 은혜 같은 이 법신불의 네 가지 은혜가 꽉 차 있는 상태. 조금의 흥결도 없이. 이게 원만함입니다. 그래서 원만함이라는 걸로 느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원에서 원만함이라는 느낌을 느끼시는 게 좋고, 평면적인 원에 집착하지는 마시고요. 3차원으로 표현하면요, R이 돼야 될 거예요. 우주의 R. 재밌죠? 우주의 CR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불성이 뭡니까? 부처의 CR이에요. 장차 부처로 표현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CR. 자, 그러면 이 불성이 밖으로 표현되면 어떨까요? 이 전체가 불국토가 되는 거죠. 부처의 세계가 되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이런 불성, 부처의 CR이 있다는 거, 이걸 자각한다는 게요, 이게 참다운 신앙의 기초고 또 이런 수행의 기초죠. 자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신앙이자 수행이지만 진정으로 자각했을 때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내면에 이런 이론상이 존재하고 이론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론상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은 반드시 가지셔야겠죠. 신앙의 뿌리이자 수행의 뿌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라. 자, 수행할 때 여러분, 마음을 관리할 때 여러분, 후천적인 마음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인 이론상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선정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론상처럼. 이론상 자리는 늘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에고가 침범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원성이 침범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언어가 끊어진 세계입니다. 언어가 더럽힐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더럽다고 느끼십니까? 마음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언어가 더러운 거예요. 갖고 싶다, 뺏고 싶다. 확 자빠졌으면 좋겠다. 내 앞에 멀리 가는 사람들 확 넘어졌으면 좋겠다. 본인이 생각하면서도 추잡스러운데 하고 있는 자신이 또 더 추잡스러워요. 자, 이게 다 언어 노름이죠. 이 생각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청정합니다. 이게 또 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공간을 더럽혀봐라. 못 더럽혀요. 여기를 더럽게 하면 공기가 더러워질지 모르지만 공간은 못 더럽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더럽게 할 수는 있지만요, 참나 자리는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죠? 참나에서. 법신 자리에서. 이 법신은요, 영원히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악한 존재를 하더라도
법신 자리, 이론상 자리는 원만하고 더럽혀지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라 하는 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론상처럼 선정에 들으라는 거예요. 선정의 표본, 어디까지 선정에 들면 최고인가요? 이론상만큼요. 이론상이 이런 모든 언어의 초월에 있는 것만큼 여러분 내면에 그 초월의 초월한 맑은 정신이 또렷하면 정신 수양이 잘 되신 거고, 지혜는 어디만큼 얻으면 되나요? 이론상이 아는 것만큼 아시면 돼요. 이론상이 이 우주를 경영할 때 알고 있는 진리만큼만 아시면 되지, 이론상보다 더 잘할 거야 이런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과욕이죠. 자, 이거는 뱀에다가 다리 그려놓은 거랑 똑같아요. 과한 거죠. 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재능이 남는다고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왜 진리를 모르느냐, 더 나가요. 자기가 진리에다가 뭔가를 더 붙여요. 머리가 안 좋으면 진리를 이해가 안 돼서 못 따라가요. 머리가 좋으면요, 진리 이상으로 자기가 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딱 그만큼이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아는 거. 이걸 불교에서 여실지 그럽니다. 여실지. 요게 반야의 핵심이 여실지예요. 요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실하게 안다는 게 진실이죠. 진실 그대로. 절대 더 하시면 안 돼요. 이러시죠. 이게 반야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실지.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자,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요. 왜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까? 그게 우주가 지금 갖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더 알아내면 안 돼요. 더 알아내면 안 되고 딱 그만큼이요. 우주 실상 딱 그만큼. 12이해 딱 그만큼이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로운 건 이롭다, 해로운 건 해롭다. 딱 그만큼만 알아내면 돼요. 인간은 보탭니다. 자기가. 편견과 아집을 보태요. 내 욕심을 거기다 보태고 내 고정관념을 보태서 왜곡시켜버려요. 견성의 핵심도 있는 그대로 이론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이제 실천해야 됩니까? 이론상만큼이요. 이론상은 선은 하고 악은 안 합니다. 에고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욕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은요,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옳은 거는 응원하고 아닌 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것만 따라주시면 여러분 선은 하게 되고 악은 안 하게 돼서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수행의 표본이 왜 이론상이냐? 개정에는 다 이론상 따라서 해야 돼요. 이론상이 하자는 만큼 그 정도만 해야 돼요. 자성에 원래 갖춰진 지혜, 자성에 원래 갖춰진 선정, 자성에 원래 갖춰진 그런 실천력만 우리가 끌어다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편해요.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론상만큼만 해요. 이론상만 따라가라. 그러니까 모든 수행의 화두가 뭐여야 돼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더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론상보다 조금만 더 잘해야지. 이게 다 망상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욕심이고 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라. 이건 아주 리얼한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채받아서, 그 진리를 본받아서죠. 자신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이론상의 진리를 내가 따른 만큼 내 인격이 양성이 된다는 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 이론상 안에 선정의 능력, 지혜, 계율이 다 들어있죠. 원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죠. 우리의 오욕칠정의 마음은 원만하지 않아요. 이론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이 우리 에고의 세계에서도 선정, 정신 수양이 이루어지고 사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작업치사의 실천 능력. 요 사막은 기존 초기 불교의 사막의 이제 확장판이죠. 세상 속에서 적용하는 사막이죠. 숲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막이 아니라 이제 대중과 함께 살아가면서 의식주까지 해결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사막으로 하자 하는 그런 사막이니까 대승적인 사막이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우리가 인격의 3요소 하면요. 지, 정, 의 그럽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풀어볼까요?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판단력,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어떤 의지, 무엇에 의지를 내는지, 여러분 뭘 소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인격을 결정하는데 개정계가 확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 감성, 의지가 사리 연구를 통해서 선을 지향할 거고, 그렇죠. 항상 선정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양심을 의욕하겠죠. 양심적인 것의 뜻을 품겠죠. 그리고 계율을 통해서 실제로 감정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선은 하고 악은 끊겠죠. 자, 인격이 변한다는 게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의 지성이 변하고 판단 능력이 좋아지고 양심을 구현하고 이 이론상의 진리를 구현하겠다는 걸 강력하게 의지하게 되고 의욕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감정상에서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실천력까지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양성된다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사막이 닦이면 여러분 인격은 저절로 고매해진다.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상을 닦아가는 공부를 세 단계로 얘기해 봅니다. 먼저 이론상 안에 선정과 지혜와 계율이 원만한데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항상 하시는 말씀, 양과 음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이론상 안에 이 진리가 있으니까 현상계에서도 음과 양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봄, 양이 창성한 여름, 가을이 이제 음기가 시작되는 가을, 그리고 음기가 극에 이른 겨울, 추나 추등. 자, 이게요, 생로병사라고 하시지만 이제 생장수장이죠. 엄밀히 말하면 태어나서 장성했다가 병들고 늙으면서 쪼그라들었다가 생의 종지부를 고합니다. 여기가 시작이죠. 시작, 끝. 자, 보세요. 시종 본말이라는 건 본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뿌리예요. 여기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단의 현상이 일어난 거죠. 대소가 본말입니다. 본이 있으니까 말이 있죠. 대가 있으니까 소가 있어요. 시종은요, 시작돼서 사라지는 유무입니다. 대소유무의 다른 표현이에요. 시종 본말이란. 현상계는 이론상이라는 뿌리의 근거에서 탄생되고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면서 영원히 순환한다. 이런 이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생로병사만 아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 음양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 대종사께서 강조하는 게 있죠. 인과 보응이요. 선한 거, 상생도 이렇게 커나가고 상극, 악도 이렇게 커나간다. 은혜도 이렇게 커나가지만 해를 끼침도 이렇게 커나간다. 그래서 항상 인과 보응의 선명한 이치를 믿고 악의 씨를 자꾸 뿌리지 마라. 선의 씨를 뿌려라. 양심을 개발해야지 자꾸 욕심을 개발하지 마라. 심전 개발이라고 하죠. 마음밭을 개발할 때 자꾸 양심을 응원해주고, 나만 살겠다는 욕심은 자꾸 잘 뽑아내라. 자,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욕심은 자꾸 뽑아내라. 자, 이렇게 이런 원리를 지금 이해하시는 게 뭡니까? 견성을 상징합니다. 견성. 본성을 가지고 이론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견성, 그러면 이론상을 정확히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고요? 여실하게. 이론상에 담긴 뜻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견성입니다. 본성을 정확히 봤다. 그 다음에 봤으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본성 그 진리를 구현해야죠. 그건 이제 양성의 과정이 됩니다. 본성을 배양한다. 견성은 불교,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죠. 양성은요, 선가요. 선교. 선교의 가르침에서 항상 욕심을 버리고 양심, 청정한 마음을 잘 길러내자 하는 그 양성의 도리를 이제 일상에서 실천하면 견성 뒤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이런과 같이 마음 가운데서 아무 사심이 없고, 이런과 같이 본성을 배양할 때도 다른 데 표준을 삼지 마시고 오직 이론상짜리처럼 늘 청정하게 오염되지 않는 그 이론상을 닮으라는 겁니다. 우주를 인과로 정확히 꿰뚫어 보는 이론상을 닮는 게 견성이고, 욕심에 오염되지 않고 항상 청정한 이론상을 담는 게 뭐라고요? 양성이라고. 그럼 견성은 사리연구랑 통하고, 이해하시죠? 이 설명을 들으시면. 양성은 뭐랑 통합니까? 정신수양이랑 통하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애욕과 탐착에, 자신의 욕망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집착에 빠지는 것이 없이, 그런 것을 없게 하여 항상 뚜렷한 성품 자리를 양성하자. 늘 욕심에 빠져들고 있으면 내려놓고 다시 선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뚜렷한 맑은 정신을 다시 지켜라. 항상 욕심에 빠져들 때마다 내려놓고 자기 정신을 지키다 보면 정신이 배양된다는 겁니다. 이 양성. 정신수양 과목이 주로 해당됩니다. 자, 본성이 어떻다는 것도 알았고, 본성을 매 순간 지키는 법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죠? 실천이요. 자,
이게 양성하고 설성, 이게 이제 실천 설성이라고 하거든요. 본성을 따를 솔자. 자, 이게 뭐가 다를까요? 비슷하지 않아요? 양심을 배양하자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이렇게 구분할 때는요. 정신수양, 하나는 정신수양 과목이 주로 해당되고 하나는 작업치사라는 실천에 해당된다고 할 때 구분이 돼요. 동시선과 정시선으로 구분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욕심의 여러분 마음이 오욕칠정의 마음에 빠져들 때 이론상 마음을 다잡으면서 여러분 내면에 확고한 이 맑은 그 정신을 붙잡는 게 정신수양이죠. 그럼 이 무시선 중에 좀 더 정시선에 가까운 설명이라고요. 동시선은 어디랑 관계된 선입니다? 선입니까? 작업치사 할 때 깨어 있는 게 동시선이에요. 작업치사 과목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정시선의 핵심이 뭐였죠? 무시선에서 잡념 배제하고 일심만 유지하면 돼요. 즉 욕심이다 싶으면 내려놓고 모른다 해버리고 뚜렷한 마음만 지키고 계시면 여러분 선 잘하신 거죠. 근데 동시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시선 때는 뭘 해야 되죠? 정인지 불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정신수양에는 뭐가 더 강조된다고? 이게 하나로 다 연결돼요. 근데 굳이 나누자면 양성에서 뭐가 더 강조된다고요? 자, 욕심을 바라보지 말고 이 이론상에 집중하는 그 힘이 커질 것, 50% 이상 커져야 여러분 내면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양성이고요. 설성은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욕칠정의 마음에 들어가서 선을 악으로 안 가고 선으로 가게 작업을 정확하게 작업을 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이게 지금 설성입니다. 그러니까 설성은 정의를 구현해야지 설성. 정시선에서 50% 이상 힘을 줄 건 뭐죠? 그냥 양심의 존재예요. 여러분 내면에 이론상 자리에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그 현실에서 생각, 감정, 오감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정의 덩어리인 양심을 붙잡고 계신 거지. 약간 맛이 달라요. 현상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육군이 돌아가고 있어요. 육군을 안 쓸 수가 없다고요. 쓰는데 이왕 쓰는데 정의롭게 쓰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즉 50% 이상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이론상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의 뜻에 맞게 내 육군을 쓰는데 50% 이상 집중해 주시는 게 거기서의 일심입니다. 일심이 조금 달라져요. 움직일 때랑 고요할 때. 그래서 무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방면에 다 수행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족하고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그때는 그 일을 양심적으로 해결하는데 죄 안 짓고 은혜를 베푸는 쪽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시는 게 동시선이라는 겁니다. 그건 솔성의 영역이고요. 본성을 따르는 작업치사의 영역이고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앉아서 욕심에 빠지지 않고 잡념에 빠지지 않게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면 그건 양성의 과목이고 정신 수양의 과목이란 정시선이고 동정간에 이렇게 쓰시면 일 있으면 정의를 구현하고 일 없으면 잡념을 버리고 일 있으면 정의 구현, 일 없으면 잡념 버리고 일심 유지 이렇게 삶을 이제 단순화시키시면 여러분 삶은 그 두 가지로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거. 요 글 하나에도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어서 제가 풀어보는 겁니다. 되게 압축 파일들이에요 이게. 풀어보면요, 요거 한 권으로 요 한 구절 가지고 이 책 한 권 나올 수 있는 분량들이에요. 제가 최대한 절제하면서 지금 풀어드리는 겁니다. 또는 이론과 가치가 맨 앞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론상이 수행의 표본이니까요. 견성, 설성, 양성 다 성이 들어가 있죠. 이론상 따라하자는 거예요. 이론상만큼 알자. 이론상만큼 깨어있자. 이론상만큼 정의를 구현하자 이겁니다. 마지막 그러면 정의 구현 쪽 가보죠. 이론상처럼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 쓸 때 이론상은 어떻게 마음을 쓰겠습니까? 공정하게요. 정의롭게. 희노애락과 원근친소 나 기쁘다고 치우치게 안 하고 내가 좀 열받았다고 분노했다고 치우치게 안 하고 내가 지금 슬프다고 치우치게 안 하고 내가 즐겁다고 치우치면 안 돼요. 공정하다는 건요. 내 희노애락과 떠나서 또 원근친소 나랑 친하건 뭔 사이건 상관없이 왼수건 내 가족이건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이거죠. 이론상은. 실제 육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느냐 가지고 포인트를 삼는 겁니다. 솔성은. 이해되시죠? 이게 선 중에서는 동시선이에요. 정시선은 지금 양성 과목에 해당되고 동시선은 지금 솔성 과목에 해당됩니다. 예. 왜냐하면 솔성도 깨어서 해야 되니까 선이에요. 선이 없으면 어떻게 선을 밀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작업치사에 활용되는 선을 동시선이라고 하고 일 없을 때 육군이 일 없을 때 앉아서
깨어 있는 것을 정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올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하자는 것이 이론상을 담는 수행이다. 요 세 가지 지금 이해되셨죠? 이 이상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이론상과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이 좋아요. 이론상과 공명하자는. 이론상과 함께 공명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내 욕심에만 우리가 공명하고 있는지, 우리 내면에 이론상에 같이 공명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해하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세요. 이걸 정리합니다.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게 견성이요. 사리 연구죠. 이론의 체성, 이론의 본성을 잘 지켜가는 것. 잡념에 빠져들지 않고 욕심과 탐착에 빠져들지 않고 이론상의 그 순수성, 이론상의 본성을 계속 지켜가는 게, 삶에서 지켜가는 게 양성, 정신수양 과목이 할 일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 여기서 원만하다는 의미가 뭔지 나오죠. 원만하다는 게 지금 정의롭다는 거예요. 무조건 남을 껴안아 주는 게 원만한 게 아니고요. 항상 순리대로, 자연 그대로, 정의는 하고 불의는 안 하는 게 원만하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취해야죠. 이게 솔성이다. 자, 정리. 자체에서 지금 다 정리해 주셨죠? 자체.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요도인 아주 기묘한 길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도 이것이다. 다 연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옛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도 이것이다. 지금 뭔가 막 희열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래 이거였어 하는. 여러분 이론상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이론상이 들었지? 밖에 이 성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 속에 이론상 얘기를 잘 못 들어요. 여러분이 미세한 신호를 보내주는데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스승은 밖에 있는 이론상이에요. 스승은. 왜냐 그분이 이론상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야 우리 마음은 알아요. 아, 저게 계정이구나 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팎으로 쳐줘야 돼요. 안에서 이론상이 응원하고 밖에서 스승이 이 말과 이런 그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여러분이 내면에서 자명해집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인들이 부지런히 그 삼업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안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이론상이 옳다 옳다 저 길이 옳다 하고 응원해줄 때 여러분이 그 길을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필요해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의 이론상만 따르란 얘기군 하고 경전 바로 덮으시면 안 된다고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론상 그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잖아요.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요. 이론상과. 그래서 이론상과 제일 친한 분들 언행을 보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론상을 이해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치면 여러분 경전은 매뉴얼이에요. 근데 매뉴얼만 들고 다니시면서 집착하시면 안 되죠. 써보셔야죠. 여러분 마음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선정과 지혜와 계율을 닦아보시면서 경전을 참고하시면요.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수양은 선정이며 양성이요. 사리연구는 지혜이며 견성이요. 작업지사는 계율이며 설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정성껏 하면 학식이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뭐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다. 여러분 이론상에서는 박사님이에요. 청명이 있고 없고에도 관계없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머리가 좋으면 머리 좋은 부처님이 되고요. 머리가 나쁘면 머리 나쁜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이론상을 따르기만 하면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머리 좋고 나쁘고는요. 지금 여러분 에고의 그런 영역이지 참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론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녀노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종도 종족도 다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다 성불알이라. 남자 부처님, 여자 부처님, 어린 부처님, 나이든 부처님, 잘생긴 부처님, 못생긴 부처님 다 가능합니다. 왜? 에고의 세계와 참나의 세계를 구분을 정확히 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마조선사라는 분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누가 와서 아니 그 부처님도 아픕니까? 뭐 이렇게 앓고 계세요? 이렇게 누가 던진 거죠. 그때 마조선사가 한 그 답이 유명한 선문답입니다. 일면불 월면불 달 부처 해 부처 그럽니다. 태양은 안 변하죠. 달은 어때요? 계속 변하죠.
안 변하는 것도 부처고 변하는 것도 부처고. 현상계에서는 봄, 여름도 있고 가을, 겨울도 있는 겁니다. 현상계에서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태어난 것도 있고 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건 저러건 이 원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화의 중심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건 이 자리만 깨달으면 다 부처라는 거예요. 양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건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건 그냥 얼굴에서 광이 나건 얼굴이 지금 뭐 막 힘들어 보이건 내면의 이론상만 작동하면요 여러분은 다 부처. 그러면은 그때그때 그 모습 가지고 방편으로 삼아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날 때도 있어야 되고 달처럼 은은하게 비춰줄 때도 있어야 돼. 부처란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다. 어느 생은 남자로 와서 활동하고 어느 생은 여자로 와서 활동. 이해되시죠? 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비슷한 말씀이 계속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좀 비슷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몰아서 한번 이론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이론상을 따르는 삶,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도형으로 그려진 동그랗게 그려진 저 이론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이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다는 것이 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 동그란 원 안에 진리와 그 능력, 이엄 있는 능력과 수행법이 다 들어있다고요. 지금 방금 전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원상, 이론상이죠. 저 둥근 상은 참 이론을 참된 이론상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다, 상징이다. 저 그림에 집착하지는 마라. 그림 안에서 뭘 뒤지려고 하니까 그러지는 마라. 그 자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러죠. 손가락에 집착하지 마라. 달을 바로 봐라. 이론상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여러분 저 이론상 그림에 집착하지 말고 뭘 보시라고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론상자를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를 보면 거기서 선정, 지혜, 계율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진리가 거기서 다 나오고 수행법도 거기서 다 나오고.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다.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된 이론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저걸 보시면서 여러분 내면을 보셔야 돼요.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은 참된 성품을 이론처럼 지켜야 됩니다. 이론은 절대 오염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보석들이 예전에 그 서양 고전에서 이런 말 했죠. 보석처럼 에메랄드가 나는 에메랄드야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당당하게 선을 구현하라. 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난 보살이 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론상의 도를 구현하는 모습 아주 아름답겠죠. 마찬가지로 이론상은요 본질적으로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우주 어디 가도 이 청정함이 오염될 수 없는 자리라고요. 그 당당한 참된 본성, 그 자리를 이론상의 참된 본성을 여러분 안에서 잘 지켜내시라. 그리고 원만한 마음을 실천하라. 이론상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선을 구현하고 악을 배격하라. 이거는 설성이죠. 이렇게 공부해 나간다면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이론상 안에 있는 자성의 선정, 지혜, 계율이 우리 마음,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이 마음의 선정, 지혜, 계율과 하나가 돼서 작동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명하는 상태가 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론상을 따르는 삶은 이론상과 공명하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꼼수 부리지 마시고 사리 연구에 제일 방해되는 게 선입견을 가지고 꼼수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이론상의 진리에 비추어서 선인지 악인지 판단을 안 해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 불리하면 악. 유리하게 하려고 꼼수를 씁니다. 자, 요거 막으셔야 되고 정신수양, 참나와 하나 된 그 상태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명상해서 조금 힐링이 된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건 에고 노름에 빠져버립니다. 뚜렷한 여러분이 어떤 노력도 안 해도 되는 청정한 그 마음과 하나가 되셔야 진짜 선정이고 계율, 정의를 구현하고 이 불의를 배격한다. 이 정의가 자신만의 그런 편견에서 나온 정의라면요. 열심히 구현하고 다니실수록 여러분은 주변에 해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당연히 정확히 알고 실천력 좋은 사람이겠죠. 제일 나쁜 사람은 모르는데 열심히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모르는데 게으른 사람이 나아요. 죄는 덜 지어요. 게을러서 못 지어요. 귀찮아서 악업을 게을리 하시면 지옥 갈 정도의 악업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해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선을 열심히 하자. 예. 이런 말씀들이 여기서 당연히 유치되는 말씀이죠. 예. 요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진리와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자. 이론상을 삶에서 구현하는 방법. 다 비슷한 말씀인데 질문이 살짝씩 달라서 그래요. 자,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진리를 실생활에서 즉 일상의 삶에서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그냥 신앙에서 머문다든가 삶에서 구현이 안 된다 이러면요 이건 쓸데없는 일이다. 이 실천력 없는 신앙이나요 그냥 지식력만 채워주는 어떤 공부 이런 거는 실천에 도움이 안 되죠.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일상에서 구현하기 쉽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보마. 다 같은 말씀인데 이것만 유념하고 일상에서 한번 닦아봐라 이겁니다. 첫째,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저 밖에 있는 이론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저 이론상을 볼 때마다 저 그림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요. 이론상 좋네. 금빛 이번에는 금빛 이론상. 또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진 거면 또 시커먼 건 시커먼 대로 맛이 있네. 이렇게 이론상이라는 그 상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이론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내면에 이론상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그 표지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론상을 빨리 찾으시오. 내면에. 나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론상을 빨리 자각하시오. 이렇게 보셔야지 그 그림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의 화두로 삼아라. 그걸 화두가 돼서 바로 화두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성을 가르쳐주는 질문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질문만 품고 있으면 본성을 찾게 되는 질문이 화두예요. 저 그림만 보시면 저 그림을 화두로 삼으셔야 돼요. 저 그림이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줍니까? 그대 안에 있는 이론상을 찾아라. 또 하나, 이 그대 안에 있는 이론상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라. 견성이죠. 어떤 순간에도 이론상을 놓치지 마라. 양성이죠. 예, 그리고 이론상대로 원만하게 정의는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요게 팍팍 와야지 견성성불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론상을 대할 때 견성성불의 화두로 대하라.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가는 표본으로 삼아라. 저 이론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원만하게 조금도 찌그러지지 않은 저 원만함을 배워야겠다. 일상에서 항상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자. 이런 걸 깨달으시라는 거고. 세 번째,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이 우주 만유 전체에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그 선한 공덕을 쌓으면 복을 줄 수 있는 사실적 권능이 그 이론상에 있다는 걸 알아라. 이론상에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신앙의 영역이죠. 자, 이렇게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어떤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라. 믿음의 대상으로도 삼아라. 신뢰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내 안에 저 이론상이 있고 온 우주에 저 이론상이 계셔서 이 온 우주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혹시 그 은혜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면 이론상에 반드시 죄를 묻는다. 예, 이게 음양의 공식으로 우주를 운영할 때 피할 수 없는 이건 진리다. 우주가 음양으로 돌아가듯이 반드시 양은 복돋아주고 또 음은 반드시 응징하는 음양을 선악으로 봤을 때요. 양은 복돋아주고 음은 반드시 그 죄가 커지면 응징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사실적 권능이라는 건 실제 그럴 힘이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에 입각한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고요. 원만한 수행이라는 것 또한 이 이론상 안에 있는 그 텅 비어 있으면서도 진공묘유한 텅 비어 있으면서도 사막의 능력을 고루 갖춘 그 이론상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그런 사실적인 수행이 돼야 되고 이 신앙도 진리에 기반한 신앙이 돼요. 인과 보응의 진리가 선명해야 됩니다. 요게 사실 의심스러운데 그냥 막연히 믿고 계시다 이러면 이 신앙은 불안한 신앙입니다. 진리에 기반한 신앙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과 같이 숭배해야 될 것이다. 자, 부모님은 아니에요. 부모님 사진이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즉 사진을 보고 여러분 감동하지만 사진을 보고 부모님을 떠올리는 거죠.
이론상 볼 때마다 여러분 내면의 이론상을 실감나게 느끼시고 만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화두로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 불교 선사들도요, 화두를 잘못 쓰는 분들은요, 화두에 집착해요. 화두가 없으면 큰일 난 줄 알고 화두가 밤낮으로 있어야 된다고만 강조하는데, 진짜 수행하신 분들은요, 예전에 고려 때 나홍화상이나 이런 분들 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두를 붙잡되 자신을 보라고 돼 있어요. 이먹고 할 때 자신을 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방편으로 자기를 만나야 됩니다. 이론상을 방편으로 여러분 내면에 참나, 여러분 내면의 법신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저 이론상 원의 그림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원만해야겠다. 저런 원만한 자리에서 이 우주를 아주 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복을 쌓으면 반드시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 원만한 공정한 운행을 하고 계시다, 이런 신앙심도 일어나야 되고요. 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육상전의 6대 강령. 자,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가르침이 지금 원불교의 가장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 시대에 너무도 절실한 가르침이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넣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물질명은요, 극을 향해 가요. 인류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작품들이 지금 뭐 벌써 몇 년에 하나씩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5년 후에 이 지구에 어떤 물질적 발명품들이 지금 깔려 있을지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스마트폰 쓸 줄 알았습니까? 몇 년 전에도 몰랐어요. 갑자기 등장하더니 전 인류를 스마트폰으로 엮어버립니다. 자, 이 정도, 이게 개벽이죠. 물질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개벽은 업그레이드입니다. 물질은 아주 놀랄 만큼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정신은 과연 업그레이드 돼 있는가? 이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품었을 때 일상에서 아주 실천할 수 있는 강령, 6가지 강령만 이해하신다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확히 보입니다. 자, 보시죠.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의 요도, 핵심은 사막이다. 개정에 닦는 거고요. 우리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법이고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다. 매 순간 여러분 사막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내서 사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잡념에 그 순간 방치하면 잡념에 끌려갑니다. 잡념 쳐내고 지금 또렷한 정신 다시 일깨우시고 계신가요? 매 순간? 다시 일깨우셔야 돼요. 그럼 선정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자명하게 옳다, 자명하게 옳지 않다, 요거 계속 판단하고 계시죠. 지혜입니다. 사리온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다 이게 이론상에 대한 정보죠. 이론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가시는데 다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니까 들으시면서 항상 판단하시는 건 사리온 겁니다. 그러면 과정에서도 정신을 계속 일깨우시는 거, 집착과 본뇌, 분별에 끌려가지 않게 막으시는 건 정신 수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그 정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수용하시는 것도 다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는 배격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미 수용이에요. 제 얘기 중에 자명한 건 받아들이고요. 자명한 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제 얘기라서가 아니라 진리라서 받아들이신. 아무리 제가 아니라 어떤 부처님이 와서 얘기를 하셔도요, 저 말씀은 이론상에 안 맞는 것 같다는 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게요, 정의는 받아들이고 불의는 배격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방편으로 여러분한테 그렇게 시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인지 진리에 기반해서 신앙하는 사람인지 알려면요, 스승들이 이렇게 던져봐요.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스승이 실망합니다. 뭐야? 사막은 매 순간 숨 쉬듯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일깨우세요. 판단 정확히 하세요. 선이면 하고 악이면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남한테 하려고 하는 그 말씀, 선이면 하고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해보지 마세요. 괜히 그걸로 그 한마디로 가족이 깨질 수도 있어요. 무섭죠. 우리 매 순간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막은 우리 공부의 제일 핵심이고, 잠깐도 떠나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잠깐이라도 정신이, 선정 반대가 뭐죠? 정신이 풀어져 있으면 욕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리 연구할 때요, 욕심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이 왜곡돼요. 나한테 유리하면 선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밀고 나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피해자가 나와요.
나는 은혜인 줄 알고 했는데 그 일을 짓고 나서 보니까 피해자가 나와버리면 이쪽으로 업 하나 지금 포인트 하나 딱 쌓으신 겁니다. 이제 이게 일정 이상 쌓여가면 여러분 그 과보 못 막아요. 지금 꽤 쌓아가고 계시더라도 빨리 이쪽을 쌓아서 막으세요. 길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번 생 동안 이거 한참 쌓아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론상은 거기에 상관없어요. 이론상이 없다면 여러분 이쪽으로 달려오셨으면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업력 때문에. 이론상은 업의 지배를 안 받아요. 정신 수양하고 사리 분석해서 자명한 거를 실천해 버리면 이쪽 업이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요게 여러분한테 주어진 어떤 그 자유예요. 자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기존 카르마도. 이런 말씀은 예전에도 드린 것 같아요. 그 대종경 가르침 가지고 다른 강의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악업을 막는 방법,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 저 방법입니다. 깨어서 사막을 통해 부지런히 좋은 업을 지어서 나쁜 업을 막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사막이 정신문명의 핵심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육상전이라고 할 때 영적인 어떤 문화와 육적인 문화, 여러분 몸뚱이 먹여 살리는 문화와 영성을 개발하는 문화가 갖춰져야 정신문명, 물질문명이 온전한 문화가 됩니다. 물질은 개벽했다 하는 거는 의식주 해결하는 거, 우리 몸뚱이의 살림 해결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지금 진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성을 개발시키는 그 문화, 정신 개벽하는 데 도움되는 그 문화는 지금 후진적이라는 거죠. 물질문명은 선진적인데, 자 그러니까 영육상전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개인에서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만족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명 전체에서 영적인 문화와 이런 육적인 문화의 그런 균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 마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막을 얘기했지만 인류 전체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류 전체가 정신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 전체가 숨 쉬듯이 사막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야 낙원이 옵니다. 그런데 정신만 개발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에 대해서 의식주 3건이 있는 거랑 지금 그 개정의 사막은 같은 거다. 이 얘기는 의식주 3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해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물질명의 핵심이다. 즉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니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생활에 결함이 생긴다. 이것도 알고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도 개정회계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니까 부지런히 닦아가야 된다. 의식주는 우리가 매 순간 부지런히 추구하면서 과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는 그만큼 물질문명 좋아하는 것만큼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시면 좋겠죠. 인류가 물질 개벽에 기반을 두고 정신까지 개벽한 사회로 갔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가르침 좋아하는 거, 정신 그 수양 사리 연구 작업치사의 개정의 사막을 닦는 거 좋아하는 게 물질 첨단 그 물질 문명 누리는 것보다 더 재밌어야 돼요. 지금 인류가 재밌어 하는지. 아이폰이나 이런 거 나오면 줄 서서 사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이런 가르침을 들으려고 그런 마음이 나는지. 요거 비교하면 간단합니다. 사람이 정신문명 사회에 살고 있냐 물질문명 사회에 살고 있냐는 그걸로 구분됩니다. 문명이라는 건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문명은 물질을 즐기는데 주가 있다는 거고 정신문명은 정신의 그런 만족을 즐기는데 그 문명의 핵심이 있다는 거. 그럼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사회가 되게 멀다는 것도 아시겠죠? 이런 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멋진 스마트폰 산 것만큼 이런 가르침 들었을 때 가슴이 뛰면 그 사람들은 정신문명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온 뒤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얼리 어답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명의 혜택을. 지금 그런 분들은 있죠. 있는데 이게 다수가 될 때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문명만큼 재밌을 때. 예. 우리부터 재밌어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참맛을 아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아니 원래 재밌는 거라서 이게 원래 가슴 뛰고 재밌는 거라서 저는 이제 너무 재밌어서 왔기 때문에 이게 권해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소상히 설명해 주신 멋진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걸 저도 보고 가슴이 뛰니까 같이 나눠보고 같이 가슴 뛰면 정신문명 사회가 빨리 오는 거죠. 영육이 온전한 사회가 더 빨리 오고 낙원이 빨리 오겠죠. 재밌어서 즐기다가 낙원이 옵니다. 고행을 하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는 문화는 절대 안 퍼집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인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재밌을 때 하지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퍼지질 않아요. 재미없으면. 원불교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100년이 왔는데 어떻게 이 도를 세상에 펴볼까? 저도 늘 고민했던 주제고 답은 항상 재밌어야 됩니다. 문화는 재밌을 때 퍼져요. 싸이 요춤이 이게 재미없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전 세계인이 이러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쟤들 뭐지? 이게 재밌다고. 말 타는 자세. 재밌으면 말을 안 해도 퍼져요. 그 유튜브 20억 뷰인가 그 누구도 못 깰 겁니다. 당분간. 전 인류가 즐겼다는 거예요. 재밌으면 이렇게 퍼집니다. 재밌어야 돼요. 그런다고 말초적 재미를 넣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된 이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건 항상 재밌을 때 퍼진다. 이게 공식입니다. 재미없는 문화는 퍼지지 않아. 몇 명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지금 종교단체에서도요, 개벽이니 뭐 낙원이니 지금 정토를 만들겠다느니 부르짖죠.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즐길 만하게 쉽게 설명이 됐는지, 아니면 극소수가 고행을 해서 얻게 돼 있는지만 아시면 극소수 고행해서 얻게 돼 있는 그거는요, 영원히 소수만 할 겁니다. 장담하건대 영원히 인류 중에 소수만 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도라야 전 세계에 보편화될 겁니다. 그게 개벽을 이룰 그 문명의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주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사는 거를 그 학문의 핵심을 개정의 3학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쉽게 쓰고 살아라는 거죠. 정신 수양하고 연구하고 작업치사하는 이 세 가지 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다.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일단 당연하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만 지키면 되지 않냐. 수많은 이 정신 수행의 핵심을 딱 세 개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깨어서 여러분 인생의 그 운전자인 정신이 늘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사리 연구, 내비가 정확하게 켜져 있으면서 작업치사, 실제로 운전을 잘한단 말이죠. 가고자 하는 길로 정확히 가고 있다면 누구나 영적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나는 영육상전의 경지에서, 영육이 쌍으로 다 온전해지는 견지에서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권과 정신에 대한 또 풀어주십니다. 정신수양을 1심, 자나깨나 1심, 동정간의 1심. 1심의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정시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육군을 쓸 일이 없을 때는 1심만 진짜 유지하고 계시면 돼요. 잡념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육군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때는요, 잡념만 없으면 안 돼요. 불의를 배격해야 돼요. 정의롭지 못한 대로 가시면 안 돼요. 1심이 그렇게 작용합니다. 불의만 안 저지르시면 1심을 이미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한 마음으로 되지 두 마음으로 되나요? 그래서 한 마음 유지, 이게 정신수양. 아르마리, 정확한 분석, 지혜, 사리 연구, 그리고 실제 실행. 자, 아르마리는 내비게이션, 1심은 운전자가 각성돼 있는 거,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실행은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운전으로 치면. 요 세 건을 합해서 6대 강령이라고 한다. 이것만 되면 인류는 낙원 세계로 간다. 인류가 의식주 즐기듯이 사막을 즐길 수 있게 되면 낙원 된다는 겁니다. 이 6대 강령은 절대로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 생명선이 되니라. 한 가지로. 다 이게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이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걸 아는데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이 중요한 줄 알지 못하니 인류가 이렇게 힘든 거죠. 낙원으로 못 가는 거죠.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본말이 전도됐다 이거예요. 물질만 만족시키면 정신 만족이 올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되고 정신이 먼저 만족이 오면 물질도 만족이 온다. 네, 바로 나오네요. 이것이 본말을 정확히 알아서 행하는 법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제가 최근에도 이런 질문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는 물질명 발달을 원하거든요. 물질이 개벽되는 건 중요하다. 정신 개벽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전 세계가 물질명 발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물질이 개벽돼서 이렇게 인류가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죠. 물질명이 발달돼서 힘든 게 아니고 원전을 함부로 짓고 뭘 함부로 짓고 방사능 터지고 그게 물질명 발달의 탓인가요?
그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 문명이 지체돼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물질명의 폐해란 것 상당수는요, 정신 문명이 후져서 생긴 겁니다. 그 물질을 감당을 못해서 생긴 거지, 물질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물질을 관리할 정신력이 지금 안 갖춰졌다는 게 문제지, 물질 탓으로 돌리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시면 기분 다 편하시겠어요? 말이 안 된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요, 물질을 더 발달시키고 싶으시더라도 정신 개발해야 됩니다. 전 인류가 과학자가 개정회로 무장되면요, 제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발명이 뒤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발명은 인간을 배려한 발명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과학자들이 왜 또 연구 더 안 되는지 아세요? 개정회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탐착에 빠지고 자꾸 현실적인 이권에 따지다 보니까 창조력이 다 죽어서 더 멋진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 수양을 하고 인류에게 이득이 되면 뭐든지 그 진리대로 연구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그 마음 갖추시면요, 인류를 위한 어마어마한 물질 작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씀 이렇게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정신이 갖춰지면요, 의식주도 따라온다는 건요, 정신이 개정회로 무장되면요, 의식주 문제 해결도 다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낙원 가는 비결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